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교회력으로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장된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 보여주신 구체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그 행동은 한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 이 사건은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일입니다.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계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한 주간은 그 예수님께서 그 계획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 받으실 텐데, 특별히 저녁 시간에 좀 거동이 힘드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인데, 바로 이 메시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말씀 중에 한 말씀이 주여,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형벌이라는 생각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주는 형인 거죠. 근데 어떤 죄인에게 주는 형이냐? 십자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 아니고요, 첫 번째, 반역자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에 반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역 죄인인 거죠. 말하자면 황제를 무시하거나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로마로 볼 때는 가장 악한 죄수에게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상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세우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끔찍한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말하자면 살인, 강도,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며칠이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천천히 쏟아 부어내서, 그래서 결국 모든 진을 다 빼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6시간에서 7시간 가까이를 매달려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십자가에 오래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채찍을 맞음으로 피를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래 매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한 병사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면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의 거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한 형벌이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고 그 형벌을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세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들 로마에 대항한다면 이 꼴 돼.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이런 꼴을 당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형벌.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극악한 고통 가운데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용서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용서의 메시지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생각해낸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은 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그 사람의 병을 먼저 고치기보다 뭘 하셨죠? 그렇죠.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쳐들어서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용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 고린도후서 2장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의 말씀,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합니다. 제가 근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무슨 일인지 아주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복해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근심하게 한 일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게 잘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벌도 주었는데 뭔가 사건이 정리된 것 같은데 그들 안에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정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됐고 상처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들 안에 그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의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 그 사람도 근심에 잠기게 되고 너희들도 또 다른 문제에 갇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생각하면 꼭 내가 용서를 해주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내가 이번은 참아주지, 내 이번은 넘어가 주지.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를 보면 용서는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이제 표지고요. 그 옆에 이분이 강의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정면에서 안 나오네요. 방송 사고입니다. 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김인강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고등과학원이라고 순수 수학만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고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보면 이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본 사진처럼 이분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두 다리에 다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한 2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님이 열이 나고 애가 보채기 시작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읍내 병원에 데려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열도 떨어지고 보채는 것도 멈출 줄 알았는데 웬걸요? 3일, 4일이 지나고 나도 아이가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시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이가 소아마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두 발로 더 이상 앞으로 걸을 수 없다. 어느 부모가 그 얘기 듣고 거기서 바로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가지고 큰 종합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애가 걸을 수 없을 거다. 보채는 애를 업고 이 어머님이 본인 사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 그리고 이 김인강 교수는 과수원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형 누나들은 다 읍내 학교 다니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늘 일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한 손에는 과수원에서 쓰다 버린 비료푸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학교 다닐 나이에 학교는 다닐 수도 없고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 어린 시절은 단 한 단어예요. 외로움. 누구도 자기랑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매일 하늘 쳐다보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이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나를 통해서 재활원이라는 곳에 입학하게 됩니다. 읍내 중학교 다니던 누나가 라디오 듣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등교육시키고 그 다음에는 목각기술 가르쳐가지고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게 한다. 그 이야기를 누나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 재활원에 이 동생을 보냅니다. 이분이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초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나이는 그 또래보다 훨씬 지났지만 초등교육을 마칠 즈음에 이분을 가르쳤던 최화복이라는 선생님이 이 인강이는 그냥 여기서만 교육을 마치기에는 너무 아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읍내에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해가지고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목발을 짚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분이 50이 조금 쉰이 지금 조금 넘은 나이인데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나 시설이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조금만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병신이라고 놀리고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제 조롱을 받으면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 애들하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을 찾겠어요. 뭐 치기 장난을 했겠어요. 그냥 오로지 3년 동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전국 고익고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분이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놀랄 수 있죠?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아들 다 1등급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다고 전국 1등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이 불편하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하니까 지역 언론사에서 나와서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기사도 쓰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럼 명문고를 가고 나서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책상에서 공부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를 입학합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입학했는데 과를 정하는 기준도 아주 간단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당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법대를 입학할 수 없었대요. 법대 포기.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공대라 의대도 포기. 앉아서 머리만 굴리면 되는 거. 그래서 수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학과를 가고 나서 서울대 수학과를 가고 나서부터 이분에게 두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바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장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장애라고 해서 또 다른 육신적인 고통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매일 앉아서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신체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두 번째는 서울대 가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데 몸이 멀쩡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위안 삼았는데 몸도 멀쩡하고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더 많아요. 그 비교의식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몸 불편한 아들 돕겠다고 방 한 얻어가지고 돕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날 이 모양 이 꼴로 낳아가지고 날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대학교 캠퍼스 안에 복음을 전도하는 분들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수학자다 보니까 수학 공식 디락 델타 함수라는 공식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공식으로 만든 게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기쁘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분의 책에서 한 가지 대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이분의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의 가정사가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과수원 농사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술로 많이 위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술 드시고 그냥 잠자게 주무시면 제일 좋은데 그냥 안 주무셔. 늘 폭언을 하시는 거예요. 폭언하다가 더 흥분하면 사람을 때려요. 그래서 이분의 어린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 언제냐면 누구도 아버지가 술 주정하고 폭언하고 폭행할 때 자기를 그 방에서 들쳐업고 못 나간 날, 그 아버지랑 온 밤을 지새웠던 날을 가장 고통스러운 밤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을 때 어머님은 일찍 소천하셨고 아버님만 계셔서 일주일에 2번 아버님 점심 식사를 사드렸대요. 날짜를 정해놓고. 근데 아버님 점심 식사를 사드리지만 아들로서 의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으로 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했던 그 악한 말들, 아버지가 했던 악한 행동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마음으로 용서가 잘 안 되더래요. 아버님이 늘 이런 말 한 거예요. 술만 드시면 저 병신 안 죽고 뭐하냐고, 저 인강이 내다버리라고.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그렇게 점심 사드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편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강도를 용서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달렸던 강도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그렇게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가 떠오르더래요.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나? 내가 뭐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아직도 그렇게 용서를 못하나?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님의 지나온 세월이 그분의 머릿속에 쭉 펼쳐지더래요. 이분이 막내 아들이어서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징용에서 정말 그 노역을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또 전쟁에 끌려갔어요. 그 참혹한 전쟁에서 전쟁 다 치르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일궈서 만든 것이 과수원 농사예요. 요즘도 과수원 농사는 완전한 중노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과 농사를 접어서 합니다. 제가 농사 안 짓던 저희 아버님이 350주 사과 농사 진다고 그럴 때 저는 낭만을 꿈꿨는데 그건 낭만이 아니에요. 저는 휴가 내내 풀만 뱄어요, 여름에. 이 아버님이 그렇게 극심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지나온 생활이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본인에게 했던 그 악한 말들, 그 정말 가슴에 박힌 목과 같은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번역돼서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저 병신 안 죽고 뭐하냐고, 저 인간이 내다버리라고. 그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 귀에 번역돼서 들리더래요. 얘야, 아버지는 불평한 두 다리 가지고도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도 너는 그 불편한 두 다리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분의 귀에 전혀 새롭게 번역돼서 들리대요. 인간아, 아빠는 이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도 세상 살기가 이렇게 고달팠는데 너는 그 불편한 두 다리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려고 하냐. 그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래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함이 이겁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게 구원입니다. 김윤강 교수에게 일어났던 게 바로 이런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중요성 첫 번째는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범사에 순종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의 문제예요. 용서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이명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셨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시고 남을 용서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 다 좋았던 것만 아니죠. 실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성경은 용서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용서는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잘못에 대해서, 지난 실수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혹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깊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다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가 유치원 다니고 막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요때. 저는 그때 사역에 바빠서 늘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미숙했고 아내도 미숙했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아내에게. 예, 저는 뭐 요즘 설거지, 방청소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냥 삶이라고 생각해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는 아직도 10년 전을 살아요. 20년 전을 얘기를 울컥울컥 얘기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과거가 잊혀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내가 유치원 갈 때까지 화장실을 문을 닫고 화장실 들어간 적이 없대요. 애가 엄마가 안 보면 너무 부치고 우니까. 그리고 애가 울면 옆집에 있는 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애 좀 보라고. 그러니 화장실 갈 때도 문을 닫고 화장실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할 때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울컥울컥 이게 솟아나는 거죠. 지금 그런 일 없어요. 지금은 누구도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컥울컥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용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용서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용서로 우리의 모든 각오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박힌 못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주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가 내게 한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탄에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찬스의 귀재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하고 꽁하고 있다. 그러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래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니에요.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섭섭병. 섭섭병. 이 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요즘 위암은 거의 특별하지 않은 한 산다고 봅니다. 요즘 그 무서운 췌장암도 사람 살려요. 예. 말기 이래도 요즘 버튼이 살아나는 게 요즘 암입니다. 거의 암 완치율이 높아진 암들이 많습니다. 혈액암은 1년이면 요즘 치료되는 경우 많습니다. 암에서도 치료받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뭐가? 섭섭병이. 여러분, 섭섭해지기 전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김현우 목사님께 섭섭해지면 치료제가 없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때 내 생일날 나와서 손 안 잡아줬어. 딱 그게 꽂혀가지고 여러분, 그 섭섭병이 마음에 들어오면 치료제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게 해요.
사실 난 너무 기쁜데, 난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걸을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 디스크로 수년 동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달 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누워있으면 통증 때문에 잠에서 자다가 벌떡벌떡 깼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는 우리 성도들, 불면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분들 제가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고통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 걸려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부터 요즘은 잘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냥 누워 자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바로 눕는 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아주 흉악한 것이 있는데 섭섭병이에요. 그 하나 섭섭한 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게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잊어주세요. 그냥 버리세요. 세 번째, 용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아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어떤 무게냐면 사람이 금을 맬 수 있는 무게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당시에 30kg를 받습니다. 금 30kg.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1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만 달란트는 그냥 인간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채무가 아니에요. 당시 국가가 질 수 있는 채무예요. 그걸 빚을 졌어. 근데 왕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괜찮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품삯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주여가 이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 악한 일이 가능합니까? 받은 사랑이 뭔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잊어버리면 남에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결국 용서는 내 받은 사랑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만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이 크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못된 일, 악한 일을 당하셨다 그러면 용서해 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 사랑이 드러납니다.